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야 되는데 그 인격화되는 것이 어떤 모습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인격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인격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결국 우리가 내놓는 것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격화는 우리의 그 인격, 성품, 마음을 하나님 말씀화시켜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말씀화시켜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오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졌고 그리고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인격화,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인격이 말씀화되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우리의 인격이 세상을 닮지 않고 또 땅의 지체를 닮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은 다 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는 모습,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들이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또 보충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화 시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수련, 믿음의 도를 닦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17절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참 성경을 이렇게 알면서도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고 살고 죽었고 살았고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두 번째는 벗고 있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 이후의 내용. 그 다음에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는 것하고 사는 것이 나오잖아요.
죽는 건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것이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인격화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 죽는 게 나오잖아요. 죽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죽고 살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벗고 있고 이 벗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 말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화되는 그런 성화되는 부분은 다시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벗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는 내용이 또 나오죠.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헛 것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화된 인격을 입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은 죽고 살고, 지금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은 죽고 다시 이 말씀이 인격화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새 옷을 입은 모습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화된 성화된 믿음의 사람을 다시 덧입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인격화라는 것은 죽어야 될 것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들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정리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땅의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면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땅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는 삶이죠.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을 더럽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음란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사욕이라는 것은 그 올바른 그런 하나님이 그 인정해주고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거짓된 욕심, 잘못된 욕심입니다. 이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또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죽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땅의 지체인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의 지체 중에 가장 그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심이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그 정리할 때, 탐심 이 부분을 온전히 정리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6절 보면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임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또 7절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오늘 죽고 살고 벗고 입고 이렇게 쉽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뭘 벗어버려요? 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우리들이 땅에 있는 지체와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분함도 벗어버리고 노여움도 이제 더 이상 잊고 살지 말고 벗어버리고, 또 악의, 비방, 이제 우리의 그 인격과 삶 속에 악이나 이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격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격을 말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그 인격을 그 말씀화시키는 것에 그 엄청난 해악이 되는 것이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격이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 반드시 벗어야 될 것을 벗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고도 벗어야 될 것을 옛 사람을 벗지 못하고 살면 그것은 새 사람이지만 사실은 새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옛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새롭게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옛사람의 형상, 죄악된 형상을 벗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새 사람의 모습을, 인격의 말씀화되는 그 모습을 알려주는데 1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택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처럼 뭘 입으라 그럽니까? 긍휼을 옷 입어라. 우리의 인격이
긍휼을 옷 입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의 인격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어야 돼. 옛날에는 긍휼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비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면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13절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죠.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런 인격을 지켜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격화가, 우리 인격이 우리 인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완전히 뭡니까? 주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적당히 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주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오늘 이야기가 죽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벗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는 거,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 옷을, 우리에게 입을 옷을 말씀해 주셨죠. 12절만 보아도 긍휼이라는 옷을 입어라 했고, 자비의 옷을 입어라. 우리의 인격이, 마음이, 성품이. 또 겸손의 옷을, 또 우리 인격과 마음, 성품이 입어야 되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을 입어야 되죠. 다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 입은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띠를 떼야 돼요. 띠를. 허리띠를 안 떼어버리면, 저도 이 앞에 허리띠를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 정일영 집사님께 빌려갖고 허리띠 맸잖아요. 허리띠를 안 메고 내가 한번 교회로 올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빌려서 옷을 맸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의 그 모습이 되려면 띠가 있어야 띠. 그렇죠? 그런데 그 완성시켜주는, 우리의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우리의 옷 입음을 완성시켜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15절 보면 또 말씀하죠. 계속 우리의 말씀의 인격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무슨 평강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출 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완전한 평강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얻는 평강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인격화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믿는 자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또 피차 권면하고 또 피차 가르치고 또 피차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성립해 주잖아요. 대신에 무엇을 막습니까? 피차 비방하고 또 피차 또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딱 알려주잖아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피차.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이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열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없는 건 절대 안 나와. 그럼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피차 가르침, 피차 권면, 피차 용납, 피차 용서, 피차 사랑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것이 나오는 근원, 그 근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화 되어야 되죠. 청소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의 인격화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건 선한 청지기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각자 능력이 틀립니다. 각자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저울로 판단해 보면 하나님의 저울은 틀리죠.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인간의 저울과 틀려서 가부의 동전 2렙돈도 가장 무겁다라고 하나님의 저울은 달았어요. 그리고 부자들의 많은 헌금은 가볍다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저울은 틀리죠. 우리 인간의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하고 틀려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경중, 무겁고 가벼움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보기에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이것은 내가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내가 적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아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저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별세하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 한동대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인가? 맞나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럼 뭡니까? from God이죠. from God. 주로 말미암고 그러면 그럼 뭐예요?
because 가시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가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because나 for나 이렇게 되겠죠. 전치사로 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 다른 말로 성품, 마음이 성화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것이죠. 성화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만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없고 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고 나로 말미암았고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간다. 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뭡니까? 주님은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나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죠.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내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그 못박힘을 당했던 그 강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강도인 거예요, 강도.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님의 돌려야 될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는 사실 강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강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못 박히니.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성화된 인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참다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되는 그런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표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